오늘 우리 박범희 유자집사님 오랜 시간 동안 참 몸이 아프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했는데 제 마음이 벅찬 나머지 아주 그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그래서 꾹 참느라고 그래서 중간에 그런 모습이 비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만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40년은 언제 읽어도 흥미진진합니다. 장엄하고 놀랍고 신비로워요. 특히 광야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 도하, 또 만나, 메추라기, 두돌판, 반석임을 헤아릴 수 없는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이 히스토리, 성경에서 이야기는요, 성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또 사고에 대한 사건 사고라고 하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척박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광야교회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견딜 수 없이 춥고 덥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마실 물이 없기에 반석을 터뜨려 큰 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이끄시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아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요놈들 엿먹으시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최 목사를 돕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아셔서 돕는 하나님인데 왜 이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 생활 하게 하시는 걸까?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원망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1차적인 거예요. 응? 하지만 신명기 8장 이전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단어는 그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에요. 쉽게 해서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뜻처럼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선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연단 없는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축복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냥 선뜻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바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줄 만한 그릇이 되는지, 괜히 줬다가 이거 그냥 쏟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테스트를 해요. 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기도를 통해서 구했다고 하면 그 구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요. 그 테스트를 다 패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이래서 나는 기도하기가 나는 정말 무서워 죽겠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난 저기 싫더라. 얘도 유치원을 가도요. 거기서 여기 이제 한글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기 싫어서 유치원 안 갑니까? 한글 공부하기 싫어서 유치원 안 가요? 그런 아이 하나도 없어요. 졸려서 못 가는 거지. 우리 하준이. 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한다. 응? 그걸 염두에 두시고 기도를 하시면 돼. 연단 없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항상 연단 가운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정말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겹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가 너무너무 버거워요? 여러분, 이런 그 코로나 시대를 막고 싶어서 맞은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응? 아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대면, 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상 예배예요. 제발 오해하지 마. 우리는 같은 편끼리 세상에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 요거 가지고 이제 막 이게 아주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네. 아니, 진짜 가짜가 어딨어. 아니, 시대가 이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정상인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 제도를 주신 거거든. 거기에 비대면 예배가 있어요. 영상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방법은 없으니까 그게 최선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응?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계속 보도가 너무 편파적으로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해져 버렸어. 직장 내에서도 자기 교회 갔다 와서 아니 교회 갔다 오면 굉장히 범죄자가 되나 봐. 이럴수록 우리는 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오리지널 신앙인 일인 거예요. 응?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시면 아프시대. 보니까 독감이 걸리셨네. 아이고, 부모님 아프니까 당연히 돌아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독감 걸릴까봐 못 가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불효자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셔가지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대요. 그러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으십니까? 어? 저는 죽었다고 못해요.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들이 지금 말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멘? 응? 제가 한 2주 안에 그 코로나 지역이 가장 심한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가요. 아멘 해도 돼. 그렇죠? 제가 죽을 것 같지요? 하여튼 살아서 올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좀 심한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요따구로 행동하는지 몰라. 응?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폭폭해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응?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응?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독자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그 예수님 무언죄가 있어. 하나님, 그래, 아들 예수님에게 그렇습니다. 너 가서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겠다. 왜요? 그래야지 저 인생들을 건져내지 않겠냐.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런 노력, 수고, 심지어는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봐. 각자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보다 착한 사람 있어? 너무 직설적인가? 응?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저보다 착한 사람 있어요? 그럼 바로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제가 한 수 조금 더 착할걸요? 응? 그러면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지면 그냥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게 다 제로야? 여러분,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가 있어요. 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 그러니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요. 저 영광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는데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코로나 걸리지 않겠다고, 방역 철저히 하겠다고 누가 하지 말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어?
그 이슬람의 사람들 보세요. 하루에 5차례 경배합니다. 가짜 신한테. 우리는 진짜 신이잖아요. 진짜인데 왜 가짜처럼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행동 그렇다 치래. 이 사고도 그래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맞아? 그런 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초도 의심이 없죠. 그렇다면 주일을 주일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방황할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이라는 형식의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자신 스스로 자각함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어쩜 정말로 나의 믿음을 갖다가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렐루야. 이제는 아무 교회나 갈 수 없는 시대 됐어요. 우리 교회 또는 아무나 못 와. 예약을 받아야 돼요. 죄송해요. 응? 예약을 받아야 돼. 우리 공무원님들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의 상관들이 지시하니까. 거기에는 크리스찬이 없었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도 요놈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었어. 전화를 미리 하고 와라. 그러면 당신도 나도 곤욕스러운 일 없을 거다. 맞잖아요.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을 조금 유배될 수 있어, 그지? 그렇잖아, 사람이. 온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확진자가 없으면 참 다행이네요. 다음부터 이거 주의하세요.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제가 식당을 가고 커피숍을 가보잖아요. 아이고, 인산이네야. 이렇게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는 데가 어딨어. 우리 공기청정기 돌아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공기청정기라. 여기 코로나 있어도요, 저게 다 잡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셔요. 아멘. 자, 극한 상황에 빠짐으로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가 오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감기가 사라진 것 같아. 저도 겨울 되면요, 이게 좀 비염기가 좀 있어나가지고 아주 병원은 저의 안방이야. 근데 올해는 병원 몇 번 안 갔어요. 하여튼 코로나와 관계없이 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니셔요. 황사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많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아멘.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힌다면요, 마스크 벗으셔야 돼요. 왜? 돌아가시니까. 자, 이런 이유로 시편 119편 70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런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역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광야에서 생활했던 자들로서는요,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그 경험으로 그들과 그 손들은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죠. 아멘. 또한 그들의 경험들을 말씀으로 읽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자각하고 겸손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으니까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고난이 위기라는 점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 성경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다윗은 누구 못지않게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참 인생 사나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한 2,930명? 한 3,00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 중에 어떤 분을 존경하시나요? 대다수는 다윗을 존경한대. 네? 다윗의 아주 그냥 그 인생의 그 힘겨움도 존경하시나요? 그럼 입이 쏙 들어가버려요. 성경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다윗은 누구 못지않게 많은 고난을 겪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정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다윗의 삶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경험을 꼽으라면 그 가드 왕에게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서 생활할 때일 겁니다. 그때는요, 인생 최고의 위기이자 철저한 단절, 완전한 실패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최고의 고난의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난을 여기다 빗댈 수 있을까? 우리 이 표현을 하면 이렇게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경험 위에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 가족들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요. 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큰 변화의 순간들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과 삶이 크게 바뀌는 구간을 획기라고 합니다. 이런 획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드 왕에게서 도망해서 이제 아둘람 굴에서 살았던 경험은요, 다윗에게 인생 전환점을 이룬 인생의 획을 긋는 획기적인 순간이었어요. 오늘 그 사건을 좀 정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를 나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BC와 AD를 살펴보는 거죠. 첫째, 이 아둘람 굴 사건 이전의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 성경에 사랑하라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다윗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룻기 4장 17절이거든요. 자, 다윗의 이름 뜻이 뭐예요? 참 여러분들은요, 참 찬스에 강해. 사랑하는 자. 시작. 이게 다윗의 이름 뜻이 사랑하는 자예요. 자,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을 두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언급이에요. 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역대상 2장 15절은 7째로 다윗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0절은 이새가 다윗을 제외하고 7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고 했으니까 8번째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8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일찍 죽어서 7명으로 기록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8번째 아들이에요. 즉 막내입니다. 막내. 혹시 막내 있습니까? 남성 중에? 네, 상대 주세요. 저도 막내입니다. 보통 막내가 똘똘하지요. 여성 막내도 똘똘해요. 근데 더 똘똘한 사람이 그 위에 형아들, 언니들, 누나들이에요. 아멘. 그래야 상처 안 받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고 보아스의 중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하였고 유다가 그 조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할 때 유다를 향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귀는 왕권을 상징하는 충표입니다. 귀. 그러니까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하였다는 것은 왕의 예언을 안고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위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이후에 2번의 기름을 더 받은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을 두고 붉은색의 머리털을 지닌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이 빼어난, 즉 총기가 있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아멘 안 하면 100% 오해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아름답다. 네. 자, 같은 장 13절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악령이 떠나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만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삭막해져요. 싸해져. 아, 저 인간 또 나타났네? 여러분 인생 사전에 이런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외모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3편 17장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물맷돌로 이마를 맞춰 거꾸로 뛰는 다윗의 믿음과 용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네? 죄송해요. 끝발도 없는 내 이름 가가지고 달려가니까 맨날 터져버리지. 거기다가 조금 좀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이름 됐다가 이마박도 깨집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신앙과 믿음과 용기를 가진 다윗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왕의 사유가 되고요. 백성들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둘째, 다윗은 큰 위기 순간에 연약한 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의 진면목은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벗어날 어떤 방법이 없다고 여겼을 때 그 생각과 말과 판단과 행동을 할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나거든.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코로나19가 조금은 증명해내는 것 같다. 아멘. 다행히 여러분이 여기 세이프에 있어서 오해받을 일은 없었겠지만, 에? 다음 주 가보면 또 알겠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최고 멋진 사람인데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뜻밖의 행동을 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윗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 사울에게 도망해 다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 나라 그 백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다윗은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 정말 실망이에요. 어저께 우리 어떤 모집사님이 마스크를 이렇게 끼물어 해가지고 인물이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응? 첫째는 신비감을 조성한대. 눈이 다 아름답대.
소수 사람 빼놓고. 응? 그런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 환상이 깨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이 부분에서 이 사람 진짜 다윗 맞나? 응? 아니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맞나? 신앙의 놀매들 삼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내가 생각한 그 다윗 맞나? 근데 원문에는요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없지만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으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어요. 어? 이삭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그 나라에 거주하거든요. 그렇게 순종한 이삭은 그의 100배의 소출을 거두어요. 아멘. 순종하면 복받이요. 그러면 다윗도 이삭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울을 피해 카드로 토끼입니다. 어? 이런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갑게 다가갔대. 쪽팔립니다. 카드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 나라 원수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원수의 나라로 망명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요. 어? 자, 신앙으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신앙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건 불신앙이잖아.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아시려고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을 겪게 했는데 실망스러운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려고 고난이라는 시험을 내리실 때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응? 어쩔 수 없다고 말은 하지 마. 응? 자신이 몰라 그걸?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도 내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누가 지적하면요 말하지 마. 말하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워. 민망스럽잖아요. 그냥 기도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세 번째 다윗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다윗 어떻게 돼요? 사울을 원수로 여기는 블레셋에게 정치적 망명을 한 다윗을 EJ 전략으로 블레셋 왕이 다윗 자신을 참 환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과 달리 큰 어려움에 봉착이 됩니다. 자, 왕의 신하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여전히 만만을 죽인, 즉 골리앗을 비롯해서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자, 신하들이 이러니 왕 역시 다윗을 정치적 망명자로 여기지 않고 죽여야 할 원수로 여길 것이 분명하잖아요. 다윗은 당황합니다. 사울왕을 피해 가드왕에게 왔는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순간 다윗은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요. 야, 내가 만약 다윗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기 싫어요. 저는 좀 더 심했을 것 같아.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흘리는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미친 흉내를 잘 냈는지 가드왕이 보기에 다윗은 정말 저건 완전히 정신 나간 놈이라. 어? 귀신이 들어갔어도 수천 마리가 들어간 것 같아. 결국 가드왕은 어찌 이런 미치광이를 내 집에 들여오게 하겠느냐면서 언성을 높이고 아예 신하들은 재빨리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 성경에 없나 봐요? 네?
자, 죽임당한 상황에서 피해 달아났으니 운이 좋은 걸까요? 자, 좋아할 것도 다행이라고 여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예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미친 채 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시대에 존경스러워요. 왜?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집례자, 예배자입니다. 예배 인도자예요. 목회자가 먼저 교회 샤타문을 닫아버려요. 예배를 폐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 탓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저는 같은 목회자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내가 존경했던 분인데, 야, 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사자라도 예배 드려야지. 당사자라도 하나님 경배해야지. 목사가 뭐요? 예배자라니까? 교육자가 뭐 예배자예요. 모르셨죠? 그래서 집례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집례, 예배자. 아, 예배자가 도망가니 무슨 성도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 죽을 때 죽더라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어디를 토끼는 거예요 도대체? 패배를 몰랐던 이스라엘 장군이 적군의 목숨을 위탁하려 했다가 겨우 죽을 피해 도망하여 여전히 블레셋 지역인 아둘람굴에 머물렀으니 초라하고 처량한 상황이라. 정말 잘나갔던 사람이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사울왕이 핑계를 대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탓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고 그 뜻을 찾아야 하는데 상황이 급급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 결정한 결과인 거예요. 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을 다 망쳐놓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생명을 의탁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판단이 근거해서 이방인 왕에게 생명을 위탁하려 한 결과잖아 이게. 지금까지 자신을 세워주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간 결과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죄악된 행동의 결과예요. 응? 그런데 어리석고 불신앙을 보이는 것은 다이만이 아니더라고.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어디 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어디 가고 두려움과 불신앙이 있는 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자기 만족과 안위를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곧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선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석 달 동안 비고 그때 교회에 무슨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선교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계속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가 선교 좀 가야겠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참 받지 못해서 죽는 영혼이 너무 많다. 아, 왜 그 얘기를 나한테만 해요? 그래서 그랬지, 핑계 댔죠. 여기 있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도 뭐 나 자신 알아.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 그걸 모른 체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1주, 2주, 결국에는 한 달, 2달, 이제 석 달이 됐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교회는요? 네 교회냐? 여기서 제가 깨졌어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아니,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에서 다 써먹어놔가지고 이게 이상하네. 하나님의 교회지요. 최목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예요. 할렐루야. 어? 하나님의 교회. 그걸 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어? 그게 편안하게 제가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들랑굴에 있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얼마 후에는 그의 수가 들어가지고 600명이 그를 따르게 합니다. 비록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내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 왕이 돼요. 자, 이 변화, 이 회복, 이 구원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런데 신앙이 돈독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 박범희 집사님, 유희자 집사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신방 갔어요. 눈물 나는 거 너무 진짜 참았어요. 막.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같으신 분이잖아요. 응?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금은 음성 맞고 완전 제로예요. 걱정 마세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응? 아유, 세상에, 위자 집사님이 막 다리 힘에서 계단을, 응? 예? 내려가는 것,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겨워하시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제가.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교회에서만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유자 집사님 다리에 힘 좀 주세요. 그래야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저의 두 다리에 힘을 주겠노라. 그래서 오셨어요. 응? 그건 우리 유지자 집사님 본인이 잘 알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 은혜요. 여러분, 은혜. 여러분, 보약 먹어서 건강한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거예요? 물론,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고 회복되는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것은 다윗에게만 은혜를 베푼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서 스스로 수치와 비참함과 처량함과 초란 가운데 처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 아유, 난 저 인간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어? 아이고, 저 전도를 했어요. 하도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어? 사모님 막 끌고 가니까. 자기가 예수 믿을래? 나 예수 믿을게. 아, 저 인간 왜 이래? 어? 안 하던 행동을 해? 뭐 아이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어? 아, 여러분들 교회 땅 오는데 당황스러워. 아, 저 인간 교회 다녔었나? 여러분, 죄송해요. 그 인간이나 내 인간이나 도찐개찐이라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죄악으로 죽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고초 가운데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온몸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사한 아이작 와치는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151장인데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냐?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궁울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죄를 힘쓰리. 다윗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벌레 같은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궁휼하심에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응?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든 어떤 때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라 십자가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응? 저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작년 1월 초에 이게 재작년부터 이제 연말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성경을 갖다가 파헤치고 하는 건 뭐 제가 잘하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좀 부지런해요. 눈이 감길 정도로. 참 부지런하. 아이고 벌써 12시네요. 저도 몰랐어요. 모르는 것은요 용서가 돼요. 알면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내 동기 중에 새벽 3시에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데 하여튼 그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아유 야야야 구목사 잠은 어떻게 자려고 그래. 아니요 나는 새벽 3시에 너무너무 좋아. 이분이 선비 정말 목회 못할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교회 장로들도 드세야 내가 알아. 너무 조용해 교회가. 그래서 내가 비법이 있을까? 이분이 새벽 3시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은혜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구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야. 왜 떠오르겠어요? 당황스럽게. 그렇구나.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새벽 3시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좀 피곤해. 피곤한데 너무 좋아. 능력 받으려고 아니에요. 뭔가 잘해보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가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가운데 나온 저의 행동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일 없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려요.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니 금풍랑이
우리 드리